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백독 힐링TV 이상철 목사입니다. 자가 비판을 좀 합니다. 자가 비판은 우리 교회가 우리가 거기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자가 비판이 되겠지요. 지금 많은 프로그램과 많은 어떤 계획서와 많은 운동을 각 교회마다 각 교단마다 각 단체마다 많이 하고들 있습니다. 애를 많이 씁니다. 저도 전도사 때, 강도사 때 주일학교 연합 한 노회에 100여 개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교재도 만들고 직접 원고를 쓰고 여름 성경학교 대비한 교사 강습회를 준비한 한 1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강사를 서울이고 부산이고 뛰어다니면서 옛날에는 차가 없으니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가서 강사님을 만나고 원고를 받아오고 편집해서 책을 만들고. 그런데 교사 강습회가 보통 6월 말쯤 이루거든요. 적어도 2달 전부터 교섭이 로비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왔다 갔다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자비양해서 누가 여비 주는 것도 없고 혼자 좋아서. 그래서 책이 교재가 완성되고 강사를 섭외한 것이 강사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교사 강습회가 열리는 그 시간에는 노심초사합니다. 옛날에 차가 없으니 고속버스 타고 늦기도 하고 전화가 핸드폰이 있습니까? 참 그래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 교회당 밑에 가서 혼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강사님이 강의를 되어 있는데 시간 내에 도착해 달라고. 참 그렇게 해서 끝나고 나면은 내가 일을 했는가 하고 후련합니다. 그래서 그때 임원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또 뭐합니까? 다 끝났으니 허심탄회하게 토론회를 가지고 할 때 그때 하는 한숨이 나옵니다. 내가 일거를 한 건 처리했구나. 100여 개 교회에 교사들이 와서 듣는 그 강의 프로그램과 교재와 강사 초청과 그 다음에 또 원고를 제가 다 해야 하기 때문에 끝나야 제가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2, 3년 전도사 때 강도사 때 해보았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는 허무해요. 그때 제목이 각 교회마다 뭡니까?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3박 4일 이렇게 해서 프레카드 붙여놓고 그 행사를 시작했 때가 엊그제 갔는데 벌써 몇십 년이 흘러갔네요. 말은 또 개교에서 7월 말쯤 되면은 뭐합니까? 여름 성경학교를 개설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주로 신경 쓰는 게 율동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활동학에서 인형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분산하게 3일씩 4일씩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이름은 성경학교에 됐습니다. 2019년 모모교회 여름 성경학교 그래 와보라 붙여놓고 각 교회마다 또 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각 동네마다 다니면서 교사 선생님들을 동원해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우리 교회 와보라 선물도 많이 준다면서 이래 광고를 하고 그날 되어서 이제 가슴에 벅찬 가슴으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흰 구름 뭉게뭉게 이런 찬송을 불러가면서 메시지 전하는 담임 목사나 교사들이나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참 땀을 많이 흘립니다. 그 옛날에는 무슨 에어컨이 있습니까? 선풍기도 제대로 없는 그 시대에 아이들이나 선생님들까지도 다 땀을 등적삼이 확 젖도록까지 가르치고 설교하고 활동을 했던 그 시대가 바로 몇십 년이 지나버렸습니다. 늘 제가 끝나고 나서는 해마다 그랬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여름 성경입니다. 성경학교 해놓고 성경 가르치기 뭐 있느냐. 주일날 교사들이 가르치는 공과 공부 한 3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 3박 4일 동안 풀로 가져가면서 그 3개도 제대로 주의 못해요. 그래 놓고 제목
거창하게 여름 성리학교를 마치게 될 그 마음은 돌아서면 너무나도 허전했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었지요. 동네마다 포스터를 붙이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현수막과 글을 써 붙이고 선물을 준비하고 음식을 간식도 준비해야 되지요. 점심도 준비해야 되지요. 많이 합니다. 그러면 또 시골 교회 같은 거 보면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교사 수고한다고 점심 대접을 각 가정마다 하는데 가면 거창하게 만듭니다. 먹을 때마다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뭐 큰일 한다고 이래 우리 교회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이렇게 점심을 대접하느냐 싶어가 그래도 맛있게 먹고 강습회를 여름 성야교를 한 4일도 안 하고 끝냅니다. 지출을 많이 했고 땀은 많이 흘렸고 애를 썼는데 허무해요.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일날 좀 옵니다. 학생들이 더 많이 와요. 그러나 성경학교 했던 지난해나 금년이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또 몇 달 지나면 그냥 그 모양 그 숫자 그대로입니다. 뭐 특별활동 한다면 또 선전해서 많이 오기도 합니다만은 별로 학생들이 전도가 안 되어 등록하는 일이 별로 많이 없었습니다. 제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겠지요. 거기에서 허무한 것. 말은 성경학교였지만 허무해요. 끝나고 나면 무엇을 내가 했던 것인가. 성경 공부하고 3과 정도를 4일 동안 가르치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썼던 것인가. 주일날 어린이 예배 때에 차라리 오히려 그때는 더 솔직하게 정직하게 허심탄회하게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는 떠들고 시끄럽고 여러 가지 눈동자만 돌릴 만한 그런 여러 가지 휘황찬란한 장식 때문에 성경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주일학교도 그런데 어른, 청년, 장년, 학생 모두가 다 이런 프로그램 속에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해왔습니다. 플래카드를 여기저기 걸고 현수막에 써붙이고 날짜를 적고 또는 어떤 거 상품 선물을 준다면서 써붙이고 무슨 운동 비전 스쿨 비전 학교 많은 우리는 합니다. 찬송가 이외에 많은 찬송을 부르고 빛 좋은 개살구 그 사역을 저도 수십 년 해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사람에게 칭찬 들으려고 안무계 집사님이 이번 여름 성야교는 굉장히 북적북적하고 대성공을 거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속으로는 거둔 거 한 개도 없는데요. 아이들 숫자만 많이 왔지요. 누가 교인들의 칭찬에 들으려고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준비를 하면서 모든 시간과 돈과 우리의 힘을 다 소비했던 것이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거치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지 않고 에너지를 우리가 많이 쏟지 않고 돈을 쓰지 않고 그들에게 성경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인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벌써 교사 강습회 하기 전에 겨울부터 그런 거 비슷한 거 한다면 달려갑니다. 인형 만든 데 가면 인형극도 배워오고 상담도 내용도 배워오고 프로그램도 내용도 배워오고 했지만은 끝에 가서는 허무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을 결과를 마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저는 그렇게 했는데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교회 추세를 보아서 이런 빛 좋은 개살구로 끌고 가다가는
우리는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결론, 제가 성경을 3, 4년간 집중적으로 포토리딩과 PM 독서법으로 성경을 읽는 결과입니다. 성경 아니고는 절대로 사단이나 거짓말이나 도둑놈을 꺾을 길이 없습니다. 북쪽의 큰 사단 도둑놈 거짓말쟁이, 우리나라의 큰 사단 도둑놈 거짓말쟁이 꺾을 길이 없습니다. 오로지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뿐입니다. 성경만 읽어놓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온 여러 가지 결과를 그 사람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선물로 줍니다. 기도의 선물, 찬송의 선물, 예배의 선물, 능력의 선물, 전도의 선물을 성경 말씀을 읽는 그 교회, 그 사람 본인에게 하나님이 주면 선물을 줍니다. 그 예로 초대교회만 보겠습니다. 많은 성경에 예가 있겠습니다. 초대교회만 봅니다. 초대교회라면 사도행전 아닙니까?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 그 말씀 간단하게 따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2사도가 이제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봉사할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도와줘야 되고 돌보아줘야 되고 뭐 이런 일이 많아요. 봉사할 일이 너무 많이 생겼어. 이러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 그래서 12사도가 밑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 당시에는 뭐 집사님들이겠죠. 안수 집사님.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 사역을 우리가 소홀히 하게 되고 기도 사역을 소홀히 하게 되니 우리는 이 봉사하는 거, 접대라고 해요. 봉사, 접대, 그 외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은 전부 다 집사님들이나 교인들에게 우리가 맡긴다. 오직 우리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 여기에 전무하겠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던 초대교회에 그 말씀 운동은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지역마다 가는 곳마다 아주 높은 문을 다 꺾었습니다. 적들의 세력을 꺾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만 적들의 세력을 꺾고 그 사회단체의 세력을 꺾고 우상의 세력을 꺾고 하루에 수천 명씩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 만들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고 말씀 앞에 부복하는 일이 일어난 그게 초대교회 아닙니까? 초대교회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말씀, 성경 아니고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하나님 말씀이 가는 곳에는 하늘과 땅과 지하에 있는 것이 다 무릎을 꿇는다고 빌립보에서 바울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말씀, 그거 아니고는 꺾을 길이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세계를 잡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모든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고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오늘날 우리도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힘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딱 심어진 곳에 아까 말했죠. 기도, 찬송, 예배, 능력, 전도, 성령의 충만이 그 속에서 다 파생되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이 첫째입니다. 첫째. 다른 건 그 다음에 둘째입니다. 말씀이 첫째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사역하는 것이 그 다음에 다 따라오기 때문에 말씀 운동이 초대교회 그들의 사도들이 행한 것을 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 운동. 세종로나 광화문에 안 가도 됩니다. 말씀 운동이 전국 각 소, 중소도시에서 일으키면은 세종로에
광화문 앞에 안 가도 그들은 무릎을 꿇을 날이 올 것입니다. 매네 대결 우버레신 세어보니 끝났고 달아보니 무게가 없고 그런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말씀이 왕성해야 돼요. 왕성, 풍성하게 우리 교회와 여러분 성도 개인에게 말씀이 풍성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이후의 시간에서 말씀을 어떻게 읽는 것인가? 말씀 읽을 때에, 내가 기도할 때에, 선포할 때에 무엇을 보고 하느냐? 그에 대해서 덧붙여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어느 정도 갔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말씀이 최고란 것, 말씀이 다른 것, 말씀만이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나라를 재건하고 교회를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는 것,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수년 내에 부흥하는 길은 말씀 운동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의 복이 있기를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